오늘의 만나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4주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의 완성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주제하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재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말로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역사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과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깨어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처럼 본래처럼 회복하는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회복의 역사다,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8가지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난 4번에 걸쳐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5번째 단계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표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임마누엘의 이 8단계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임마누엘의 회복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단계가 임마누엘의 시작 단계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심이 곧 임마누엘의 시작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었고요. 2단계가 바로 임마누엘의 파기가 되는, 임마누엘이 파기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이 임마누엘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파괴된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3단계로 임마누엘의 회복이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사건이 임마누엘의 회복을 위한 단계였고요. 그 다음에 4단계는 뭐냐면 임마누엘의 회복 두 번째 단계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세운 그 성막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신 사건, 그것이 임마누엘이 진일보한 하나님이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자기 백성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을 회복해가는 과정이었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5번째 단계로 임마누엘 회복의 단계 3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저주받아 쫓겨났던,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났던 인간을 찾아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의 5단계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임마누엘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고,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던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곧 임마누엘의 사건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한 사건이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1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말씀, 임마누엘의 시작과 파기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잠시 묵상하였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 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임마누엘의 완성을 위하여 이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이 감각이 생겼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성경으로 또는 영어 성경으로 봐서는 바로 이 제가 녹색으로 칠해놓은 이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 때 이 거하신다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깊은 뜻을 우리는 다 이렇게 파악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거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단지 우리와 함께 머문다는 뜻인가? 우리 옆에 계신다는 뜻인가? 그 이상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한번 헬라어 원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이 스케노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스케노. 자, 이 뜻은 이 히브리 헬라어 사절에 보면 이렇게 뜻을 적어 놓았습니다. 천막을 치다, 천막을 가지다, 천막에 살다, 임시로 거처하다. 자, 천막을 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거하심의 뜻, 이 원어 스케노는 천막을 치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막을 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수적인 설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호와 교제의 상징인 성막에서 그러하셨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막을 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내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했지, 그것은 바로 내가 내 백성들 가운데 와서 함께 거할 것을 상징한 것이란다. 내가 이제 바로 그것을 성취하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또한 완성이 아니죠. 장차 이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어둠에 속한 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와 그를 추종하는 어둠의 세력들, 이 빛이 아닌 것들, 죄된 것들, 이 어둠에 속한 것들을 다 쓸어내어 심판하시고 빛된 자기의 자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기 자녀들과만 함께 천막을 치고 사실 것, 임마누엘을 회복하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과정이고 장차 다시 오실 때 이 천막을 치시는 사건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 때 이 거하심에를 읽을 때마다 구약의 사건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천막 가운데 오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다.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거하시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이 헬라어가 스케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스케노를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바로 이 스케노, 이 거하심에라는 이 헬라어 이 단어를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바로 여기에 거하시리니 이것이 바로 스케노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이 장차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할 인간들을 만들러 오셨다는 것이죠.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에 거하셨었나요? 바로 속죄소 위에 피가 묻어진 곳, 피가 뿌려진 곳, 거룩한 땅에 거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조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서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피 묻은 속죄소 위에 머물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피 묻은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우리 인간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완성이 되는 드디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의 심령에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이 일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의 예표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만 출애굽기 2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그 깊은 의미를 파악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법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법궤 안에는 이것을 넣고 법궤의 뚜껑을 만들 때 이 금으로 만들어서 양쪽에 좌우에 이 그룹들이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게 하고 하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요? 거기서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이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고 거기서 이르리라, 말씀하리라.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아론을 그곳에서 만나고 그곳에서 그와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기가 바로 속죄소 위. 속죄소 위가 어디입니까? 그 아래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속죄소는 피로 발라진 거룩한 땅,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거기서가 나타내는 이곳은 첫째 무엇이 있는 곳?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 두 번째 피가 뿌려져서 거룩하게 된 곳.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날 거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나요? 제사장인 우리는 바로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 속죄소가 있나요?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으시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지고 바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속죄소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면 다 똑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 심령 속에 속죄소가 이루어진 자와 그렇지 않고 죽어있는 자, 거룩하지 못한 자, 피가 묻어있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심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첫 번째 전자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리고 피가 묻은 이 속죄소가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바로 그런 복된 존재, 특별한 존재, 특권을 가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사역을 하러 오셨나라고 말할 때에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를 만드는 사역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를,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다가 바로 거기를 만드는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22절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만나고 이르리라. 어디서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거기인데, 거기는 무엇과 무엇이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피, 죄를 사하는 피,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뿌려져야 그곳이 죄가 사하여져서 거룩한 곳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다? 자기 백성들 심령 안에다가 거기를 만드는 사역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거기를 우리 자기 백성들의 심령에 만드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심령 속을 거기로 만들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 바로 이 두 가지를 이루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가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만 자기 백성들의 심령 속에 거기가 생겨진다는 것이죠. 실은 이 거기를 우리가 스스로 실은 만들어야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바로 율법의 요구 두 가지를 이룰 수 없어서 바로 거기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어서 그 효력을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거저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바로 이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것,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그 심령에 거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는 몇 가지라고요? 바로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율법의 요구 두 가지를 이루어야만 그 심령에 거기가 생기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율법의 요구 두 가지를 이룰 수가 없어서 거기가 거기를 우리 심령에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의로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이 두 가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전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요구가 무엇이냐? 바로 율법을 지켜 의를 획득하라. 두 번째, 피를 흘려서 사망을 지불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관문이 뭐였었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를 획득하여 의로운 하나님께로 나가라.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었죠. 그러나 이 첫 번째 관문을 인간은 통과하지 못하고 이 법을 깨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를 뒤집어써서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인간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관문이 두 개가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법을 지켜서 의를 획득하면 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법을 어김으로 죄를 뒤집어 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사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을 지켜서 의를 획득해야만 인간은 이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로 가려면 죄값, 사망을 내놓아라.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획득해라. 그러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획득하여 그에게 오는 자에게 의의 옷을 주시는 사역. 이것이 첫 번째 사역이고 두 번째는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의 사망을 지불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해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두 번째 인간을 대신하여 피 흘려 사망을 지불한 사건에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집중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고 물으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러 오셨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사망을 지불한 사건이고 예수님이 33년 동안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하여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할 때는 피 흘려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역과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획득한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이야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26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 이유가 한 26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일 먼저 그들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을 한 예수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완전하게 한다는 이 단어를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 자체를 이미 완전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냐면 신명기 12장 32절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온전하다, 완전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자, 지금 모세가
이 모압 광야에서 이제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주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있죠. 이 모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가감 더하거나 빼지 말라. 다시 말해 이 자체로 율법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손댈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이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이 뭐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야? 이 율법은,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은 자체로 완전해. 그런데 왜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므로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모세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원어로 볼 때에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온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러 왔다는 뜻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는 뭐 하러 왔다고요? 나는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자, 율법은 자체로 온전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율법의 용도가 뭐라 그랬죠?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신 두 가지 목적 있다 그랬습니다.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획득하게 되는 도구라 그랬어요. 수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범죄한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켜서 흠없고 점없는 의를 획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올 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은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그분에게로 전가되고, 우리가 그분에게 올 때에 그분이 율법을 다 지켜서 획득한 그 의로움은 우리에게 전가, 쌍방전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 죄인이 그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가져와서 그 죄인이 자기가 끌고 온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에 자기의 죄는 흠없고 점없는 양에게로 전가되고, 그 흠없고 점없는 양의 깨끗함, 그 흠없고 점없음은 죄인에게로, 이 사람에게로 전가되어지는 쌍방전가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에, 그분을 영접할 때에 우리의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고, 그분의 의로움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하고, 그분이 입혀주신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 하는 칭함을 받게 되므로 칭의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완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성취하러 왔다. 또 온전케 하러 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두 가지 율법의 요구.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 그랬죠? 인간을 대신하여 율법을 지켜서 의를 획득하라.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가 창조하신 인간에게 율법을 지켜라, 내가 명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획득하여 나의 의의 백성이 되거라. 나는 너의 의의 왕이다. 하나님은 의의 왕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의의 백성이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지구 땅에 의의 백성들이 가득 차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 그러나 바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의의 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획득하여 의인이 되어야 하지만 바로 그들은 범죄함으로 이 의를 획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간의 상태를 구분할 때 이렇게 보통 2등분을 이렇게
이렇게 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냐 아니면 의인이냐 우리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운데 상태는 뭐냐면 의도 없고 죄도 없는 상태. 그리고 위에는 뭐가 되죠? 의를 획득하여 의인이 된 상태. 그리고 밑에는 뭐가 될까요? 바로 죄가 있어서 죄인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의도 없고 죄도 없는 상태, 밑에는 죄인인 상태, 위에는요 의인인 상태. 그러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의를 획득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상태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상태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으면 의인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운데 단계가 바로 아담의 단계다. 처음에 창조되었던 아담은 죄도 없고 의도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획득하여 의인이 되라 말씀하셨지만 이 아담은 이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고 우리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의 단계로 가려면 두 단계가 필요하다 그랬죠. 죄를 없애는 단계 그리고 의를 획득하는 단계. 그래서 바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없어지고 의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의를 획득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좀 깊이 아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인간을 대신하여 율법을 지켜 의를 획득하여 율법의 첫 번째 요구를 이분이 성취하셨다. 아멘. 앞에서 살펴보았지만은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이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다. 다시 말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죄인들은 결코 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지켜줘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신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거기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 자, 하나님이 어디 거하셨다 그랬죠? 저기 성막의 속죄소 위에 있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그 법궤 안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말씀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은 하나님의 법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새기시는 사역.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있도록 그리하여 그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는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뭘 가르치셨나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두 강령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율법이 바로 사랑,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라고 명하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그들의 심령에 새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법을 심령에 새겨야 하나님이 거하신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생들로 제자를 삼아 주님의 법, 곧 하나님의 법을 그 심령 속에 새기라 그러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 그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거기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법이 있는 곳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전도하여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바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 있는 그 인생들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영접하게 만들고 그 안에 그분이 들어가셔서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에 이루게 한다. 그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말이 곧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이룬다는 것이고 주의 법, 하나님의 법을 그 속에 신비에 새긴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은 언약의 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등학교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떤 시험을 치르나요? 입시라는 것,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이 취업준비생이 또 치르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입사시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이제 교육대를 나오고 이 선생님이 되기 원하는 이 사람들이 또 치르는 시험이 있죠. 그것을 임용고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학시험을 잘 쳐야 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입사시험을 쳐야 하고 또 선생님이 되려면 임용고시를 잘 치러야 하는 것처럼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 사람, 이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율법,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시험을 그들에게 그렇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나의 율법을 잘 지켜라. 이것이 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테스트라고 하죠. 자,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율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이 다트라는 이 단어, 자, 율법을 히브리어로 다트라고 합니다. 토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이 법, 이것은 바로 이 다트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바로 이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은 이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율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트인데요. 여기 보면은 달렛이라고 하는 알파벳과 타우라고 하는 알파벳을 사용해서 다트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하면 바로 이 앞에 다트의 이 달렛은 이 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타우는 언약 또는 이것이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알파벳을 합쳐보면 무슨 뜻이 되나요? 십자가의 문 또는 언약의 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율법은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언약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법, 이 율법,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라는 문을 세워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 순종하면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언약 백성의 길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율법, 이 다트, 언약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그 성경적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언약의 문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 율법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시 말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 언약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이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맺는 이 언약은 바로 언약의 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되는 바로 이것이 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지켜야 문을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생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중요시 여기신다 하는 내용을 자주 앞선 강의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우리 성경을 배우시는 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한두 번 배운 것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새롭게 배우는 것들은 자주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내용도 앞선 강의에서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차이를 혹시 발견하셨나요? 예, 이전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이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의 창조 기사가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 이 창조 기사가 나오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이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이름을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창조 기사가 끝나고 이제 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창세기 2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이 기사를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달리
계시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흐바 엘로힘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성함이 앞에 붙여졌습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느닷없이 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엘로힘, 예흐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할까요? 바로 나는 앞으로 인간들을 상대할 때 언약으로 상대할 거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인생들아, 너희들도 반드시 언약의 신실한, 내 법을 지키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신실한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창세기 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첫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것이 호세아서 6장 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 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은 무엇이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온전히 이 말에 순종하라. 순종하면 영생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고 불순종하면 죄값으로 사망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불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이 법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키면 내 언약 백성이 되리라. 동의하느냐? 순종하면, 내 법에 순종하면 내 언약 백성이 되고 불순종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사망이 임할 것이다. 이 언약에 너도 동의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은 동의하였고, 그리고 순종해야만 하는 의무가 주어졌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 그 법을 어김으로 언약을 파기해버려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길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바로 이 명령이 하나님의 첫 번째 율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뭐 하는 날에는 죽는다고요? 먹는 날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말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언약을 깬 자의 바로 비극적인 최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바로 아담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식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 묻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어디 나와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창세기에 나타나지 않던데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호세아서 6장 7절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너희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들을 선민으로 삼아서 너희들을 사랑하였건만 너희들도 바로 너희들의 시조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 보면 바로 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바로 행위의 언약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귀하신 분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을 파괴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아담의 후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는 문인 바로 그 다트,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서 의를 획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를 획득했다는 말은 바로 율법을 다 지켰다는 뜻이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원죄를 갖지 않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그분은 자범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죄 없는 삶을 통하여 바로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하였고, 그에게 오는 자에게, 누구든지 그에게 오는 자에게는 그분이 획득하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이 세 구절이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셔서 의를 획득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어디 나오느냐? 먼저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가 없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베드로 전서 2장 22절에서도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마지막 구절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니까? 죄가 없으시니라,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죄가 없느니라. 누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이 지켜 행해야 할 이 하나님의 법, 언약의 문을 우리는 연약하여 아담의 후손은 더 이상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아 내 뒤로 물러거라, 내가 대신 너희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 언약의 문을 다 지켜서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언약의 문, 유일한 문을 완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내가 만들었다. 자, 이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획득한 내게로 와서 내가 너에게 입혀주는 의의 옷을 입고 바로 언약의 문을 완성한, 그리하여 언약의 문이 된 유일한 중보자가 된 나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나를 통하여 걸어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일을 해주신 이는 이 땅에 그 어떤 인생도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시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우리가 명심할 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켜서 언약의 문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셨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그 문이라.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서 바로 이 언약의 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시요, 율법의 성취자시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양된 우리의 유일한 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는 순종을 하셔서 의를 획득하신 이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이 율법의 요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요구 두 가지는 첫째가 뭐냐? 바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획득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너희들이 짊어지고 있는 죄를 없애라. 죄를 다 제거하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이 두 가지 요구 조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셨는데 바로 첫 번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셔서 순종하셔서 의를 획득하신 것. 바로 이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다 지켜서 의를 획득하라는 바로 이 요구를 예수님이 행하셔서 순종하셔서 의를 획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이 예수님의 순종 33년 동안의 삶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삶을 사셨는데 바로 율법을 다 지켰다는 뜻입니다. 자, 이 순종을 우리는 신학자들은 무슨 순종이라 그러냐면 능동적인 순종을 하셨다. 자,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신 두 가지 율법의 요구가 있는데 이루어주신 요구가 있는데 바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를 획득한 이 순종을 일컬어 능동적 순종이다. 이 마귀가 유혹하고 이 세상의 죄악들이 예수님을 엄습해오고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거부하시고 그런 시험도 이기셔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적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의로움이. 바로 율법을 순종하면 의가 오는데 예수님이 획득한 그 의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 칭의, 바로 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칭의가 바로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을 통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첫 번째 이 귀한 사역은 우리를 대신하여 33년 동안 죄 없는 삶을 사셨다. 즉 율법을 다 이루셨다. 다 지키셨다. 언약의 문을 완성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첫 번째 큰 제목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두 번째 율법의 요구를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요. 그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뜻의 또 다른 의미는 온전케 하러 왔다. 다시 말해 성취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성취한다고요? 율법의 두 가지 요구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뒤로 물리시고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요구를 두 가지를 성취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취를 배웠었죠. 무엇을?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획득하라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고, 자 이제 두 번째로 인간을 대신하여 피 흘려 사망을 지불하라는 이 율법의 요구.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죄인아,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을 지불하라는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을 해주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을 무슨 순종이라 그러냐면 수동적 순종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수동적 순종. 자, 아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은 능동적 순종이고 피 흘려 사망을 지불하는 것은 바로 수동적 순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수동적 순종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심은 우리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연락되고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우리 인생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쭉 살펴봤던 이 내용 중에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에 거하였다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이 법궤, 그렇죠? 이 법궤의 뚜껑, 이 속죄소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하여 계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위에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첫째, 율법이 그 밑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곳에 이 피가 뿌려져서 속죄가 이루어진 곳, 다시 말해 거룩하여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위에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 거룩하여진 심령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바로 이 장소를 거기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아로나 내가 거기서 너와 얘기하리라. 바로 이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곳, 바로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진 곳, 여기가 거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신 자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해주시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심령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율법에 완성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여져서 우리의 심령이 바로 뭐가 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가 된다.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거기서 너와 얘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피 흘리러 오셨고 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졌다. 자, 이 순종, 내 아들아 내려가서 인간들을 대신하여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네가 피 흘려 죽으면 너에게 오는 자에게 네가 진 그 십자가를 그 죄인이 진 것으로 네가 흘린 그 피를 죄인이 생명을 바친 것으로 간주해 주마. 바로 그래서 너에게 오는 자에게 이렇게 내가 선포할 거다. 네가 내 아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그래서 그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되고 그의 피 흘림이 네가 피 흘림이 되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이 너의 부활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죄인에게 선포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피 흘려 죽으러 오셨다. 이것이 두 번째 순종, 수동적인 순종.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보냄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이 잡으니 잡히시고 가룟 유다가 파니 팔리시고 못 바꾸라고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미시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기 하여 머리에 씌울 때에 순순히
그렇게 수동적으로 다 따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어인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면서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된 이 진리, 보배와 같은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깨닫고 참 소름 끼칠 정도의 이 환희와 기쁨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이 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이 구약과 신약을 짝을 지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게 되는 놀라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를 만드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바로 이 첫 번째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속죄소,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이 장소를 성경은 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이 말씀이 있다 그랬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바로 이곳을 하나님은 거기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에 거할 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기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은 첫째, 율법이 그곳에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가 뿌려져서 거룩하여진 곳, 바로 속죄가 이루어진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이번에 새로 번역된 그 유대인 성경에서는요, 화목제물을 속죄제물로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속죄제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그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화목제물,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샬롬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화목제물, 속죄제물의 헬라어가 바로 힐라스테리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힐라스테리온, 이 화목제물을 의미하는, 속죄제물을 의미하는 이 힐라스테리온의 또 다른 의미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속죄소다. 이 힐라스테리온은 속죄제물, 화목제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법궤 뚜껑인 속죄소의 이름이 바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속죄소, 이 뚜껑, 이 법궤 뚜껑, 이것이 바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화목제물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힐라스테리온, 이 법궤 뚜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 뚜껑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법궤가 뚜껑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 법궤 뚜껑의 용도는 이 안에 있는 율법의 저주를 가리우고 덮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해졌나요? 이 뚜껑에 피가 묻어져서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을 바로 이 위에다가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뿌림으로 율법의 저주가 이 뚜껑을 통과하여 나오지 못하도록 율법의 저주를 달래고 덮는 역할을 바로 이 속죄소, 이 뚜껑이 했었는데, 그 분이 바로 누구냐? 이 속죄소 뚜껑이 속죄소가 상징하는 분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 되신,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뚜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느냐? 왜 속죄소 위, 바로 이 법궤 뚜껑 위에 거하시냐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풀이하자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거하신다는 거죠.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 속죄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를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화목제물 또는 속죄제물, 이 속죄제물이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바로 이 힐라스테리온의 뜻은 이 속죄물건, 곧 속죄제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빨간 글자로 적어놨죠. 특히 성전에 있는 법궤의 덮개, 시은소 또는 속죄소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바로 이 힐라스테리온 속죄제물은 곧 속죄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속죄제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속죄소인데, 속죄소에는 누가 거하셨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속죄소 위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속죄소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다가 모시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심령의 속죄소 위에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속죄소가 심령에 있는 사람, 그리고 속죄소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사람,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지금의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힐라스테리온은, 속죄제물은 바로 달래는 수당, 뭐를 달랠까요? 율법의 저주, 율법이 사망을 내어놓으라고 으르렁거리는 그들의 그 요구를 달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가 묻은 이 시은소,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의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속죄소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그림이 바로 조금 전까지 설명해드린 그 진리를 한 장의 그림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바로 이 피가 묻어있는 이 속죄소, 이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바로 위에 계신 것이죠. 이 말은 곧 하나님 어디 계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심령에 모신 자는 바로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거하시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원수 관계였던 이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인간들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무슨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바로 샬롬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인간과 이 하나님 사이에 원래는 원수지간이었고 전쟁 중이었었는데 이 샬롬 왕, 평강의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으로요? 피로 화평을 이루사. 바로 이 속죄소에 뿌려진 그 피 때문에 이 율법의 저주가 뚫고 나오지 못하고 그 율법의 두 돌판이 그 아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바로 성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과 이 인간들 그리고 만물들까지도
저주받았던 만물들까지도 하나님과 다시 화평의 관계로 또 화목의 관계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죽음, 바로 그 이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넓고 넓은 이 지구 땅 가운데 다른 곳에 거하지 않고 바로 거기에 거하셨습니다. 바로 거기는 어디라고 우리가 배웠죠? 거기는 속죄소 위라 그랬습니다. 이 속죄소 위가 바로 거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넓디 넓은 이 지구 땅에 다른 어느 곳에 거하지 않고 왜 거기만 거하셨을까요? 바로 이 거기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가 사하여진 곳, 곧 거룩하여진 바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진 장소가 바로 거기, 피가 뿌려져서 죄가 사하여진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만이 이 무덤 같은 이 더러운 죄로 물든 심령을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로 만들 수 있다고요? 바로 그 피가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아담이 물려준 이 헛된 행실, 이 죽게 된 이 사망의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 거룩한 장소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바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없애기 위하여 바로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없애려고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주석들을 찾아보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려주신 이 율법을 어긴 인간들의 그 죄, 그 첫 언약, 율법을 통하여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바로 첫 언약이라 한다. 그렇게 기록들 하는데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냐면 첫 번째 언약을 맺었던 이 아담, 바로 이 아담과 그죠?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이 바로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언약 때 범한 이 아담의 죄,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 모든 인류들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이 구절을 우리는 해석을 하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첫 번째 언약을 깬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히브리서 9장의 이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얘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주체로 삼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바로 창세기를 구분할 때에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이 성경 통독을 하는 이 책들이나 또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창세기를 두 파트로 나눌 때 첫 번째 파트를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이것들은 원시 시대를 의미하고 모든 것의 시작,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결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사망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는 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다. 그래서 언어가 또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졌는지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바로 이 12장부터 50장까지를 이제 족장 시대라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속사를 이 12장에서 부름받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첫 언약 때 범한 죄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로 국한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첫 언약 때 범한 죄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부터 출발하면 안 되고 더 앞으로 가서 바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바로 이 사건부터 시작을 구속사를 얘기를 해야만 우리는 성경을 좀 더 깊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구속사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부름부터 보지 않고 항상 에덴 동산으로 가서 첫 번째 아담, 우리의 시조인 아담의 이 범죄 사건,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첫째 아담의 이 범죄를 이제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구속사의 완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항상 이 아담의 죄부터 그렇게 시작하시고 거기서부터 이 모든 구속사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 곧 구속사는 첫째 아담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곧 신학자들이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를 말하는 구절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들 때문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 우리 인간은 바로 누구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첫째 아담과 연합이 되어 있었고 이 첫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당연히 첫째 아담이겠죠. 이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는 한 사람 첫째 아담이 지었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죠. 우리 모든 인류는 첫째 아담에게 붙어 있고 이 아담이 우리의 대표라서 아담이 실패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올림픽 경기에 월드컵 지금 이제 올림픽 기간이 있죠. 동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스케이트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이 대한민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이것은 누가 금메달을 딴 것이냐면 그 한 사람 선수만 금메달을 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케이트 선수가 바로 대한민국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그 선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수가 금메달을 타면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딴 것이고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금메달을 딴 것이 된 것처럼 바로 첫째 아담이 실패함으로 우리의 대표인 첫째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는 둘째 아담이신,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공의롭게 이 원리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도 적용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첫째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 자 누구요? 바로 둘째 아담의 모형이다. 그래서 첫째 아담에게 적용된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는 장차 오실 아담이 모형으로 나타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이 원리가 적용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이 승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돼서 예수님이 승리한 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돼서 우리는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마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 한 사람은 첫째 아담이라 그랬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에게 적용한 원리를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도 적용하는 장면이죠. 한 범죄로,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의, 마지막 아담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누구요? 첫째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누구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로마서 5장 19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율법, 법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두 가지를 순종했다 그랬죠. 첫째, 율법을 다 지켜 의를 획득하라. 피 흘려 죽어서 죄를 사하라. 이 두 가지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명하신 요구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에게 오는 자들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복습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바로 두 번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이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두 번째 율법의 요구. 자, 이 율법의 요구는 어디에 나와 있었나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자,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이죠. 바로 첫 번째는 무엇을 이루었다? 무슨 순종으로? 능동적 순종을 하셨는데, 곧 율법을 다 지켜서 순종해서 의를 획득한 것이 바로 능동적 순종이요.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 바로 두 번째 수동적 순종이다.
자, 이 수동적 순종,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자, 그가 누굴까요? 이사야 53장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는 장면이라는 걸 우리 모두 다 잘 알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셨다고 하셨을 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거부하셨나요? 거부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라고요?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명하신 일, 그 사명,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순종을 수동적 순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이 아버지의 명령을 본받아서 순종하여 십자가까지 가서 피 흘려 죽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을 내가 순종하여 다 이루었다. 수동적 순종의 절정의 외침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명하신 것, 아버지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저들을 구원하고 만물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에게 하라고 행하신 모든 명령,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도 내가 다 행하였고 피 흘려 죽으라는 이 명령도 다 이루었다.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가 이제 맞춰졌다.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동적 순종을 행하셨다는 몇 군데 성경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나는 내려왔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여기서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내용이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수동적 순종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능동적 순종,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 그것을 통하여 의를 획득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수동적 순종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33년 동안 능동적으로 죄와 싸우시고 마귀의 유혹을 대면하여 이기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 성취하심으로 의를 획득한 사건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날까지 기독교는 이 두 개 중에서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 그것은 구원의 반쪽의 역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획득하여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이 두 가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바로 거저
구원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너희들이 내 공로를 알아주는구나라고 그분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시는 이 주님의 이 절규 어린 선포가 여러분 새롭게 와 닿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다 이루었다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것이 다 끝났다. 그것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율법의 몇 가지 요구가, 두 가지 요구가 다 맞춰졌다라는 이 선포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로 이 부분을 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것은 바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그것은 율법의 두 가지 요구를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 구속 사역을 더 찬양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순종 사건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과 인생들과 만물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적개심은 사라지고 원수 관계에서 가족의 관계로 또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을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회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두 가지 사역, 두 가지 순종을 해주신 예수님을 매개체로 하여 하나님과 인생과 만물이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막론하고 다 사랑으로 화목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피조물들을 품으시는 역사가 바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쫓겨났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저주받았던 만물이 다시 회복되어서 통일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모든 만물들과 인생들을 다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명령만 하면 듣는 하나님의 법이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다 회복하신 바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창조주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의 명령을 듣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과 이 만물하는 인생도 들어가겠죠. 만물과 인생과 임마누엘 하실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무엇이 제거되어졌나요? 죄가 제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이었던 율법을 준수하여 순종하여 언약 백성이 되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서 죄가 사하여지고 죄가 없어진 저주가 사라진 만물도 다시 품으시고 인간도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이 주어졌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언약 백성으로서 영원히 사는 이
복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에 바로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자,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 악한 행실로, 무슨 행실로? 죄를 범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을 다시 임마누엘, 함께 있는 존재로 적대감이 없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거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때에 누구를 모시는 것과 같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되고 그것이 임마누엘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자, 이렇게 해서 임마누엘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심령에 모셔드릴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피 흘려 죄를 씻으신 이 속죄소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럴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속죄소 위에 머물렀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로 오신다고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임마누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이번 말씀의 결론을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이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우리 가운데로 보내신 이 사건이 더 한층 진보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뭐였죠? 첫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이 거하신다는 헬라어의 뜻이 무엇이었죠? 장막을 치다. 무엇을 친다고요? 바로 장막을 치다. 뭐처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에 성막, 곧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심의 뜻이 뭐라고요?
바로 장막을 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쳤듯이 성자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신 사건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능동적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를 획득하여 주셨다. 능동적 순종,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이 순종을 능동적 순종이라 부르고 이 결과로 무엇이 온다고요? 의가 오는데 이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순종을 하셨다고요? 수동적 순종. 이것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 이 순종, 이것을 우리는 수동적 순종이라고 부르고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이 피 흘려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죄 용서가 일어났죠. 죄 씻음이 일어났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고 우리의 의의 문제는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해결이 되므로 우리는 죄가 없고 의가 있는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의로운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이 단어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 뜻이 뭐라고요? 천막을 치다, 천막을 가지다, 천막에 살다.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호와 교제의 상징인 성막에서 거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은 장차 내 아들이 내 백성들 가운데로 가서 장막을 치고 거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하셨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여기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은 나는 내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기를 원한다. 함께 하기를 원한다.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에게서 쫓겨나고 나의 버림을 받고 진노받기에 마땅한 인간이 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다시 함께 하기를 원한다. 임마누엘 하기를 원한다. 장차 내가 이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너희들 가운데로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과 내가 다시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었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 이 오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의 진리이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거하심의 이 단어가 어디에 마지막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차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인간들 위해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이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의 완성, 바로 임마누엘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자, 이 스케노, 이 거하신다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던 이 죄인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인정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구절들을 보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사망도, 질병도, 고통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날까지 일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인간들아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라. 바로 이 내 법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로부터 쫓겨났고 나와의 임마누엘이 파기되었단다. 내 아들이 다시 너희들을 나와 임마누엘 하도록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그 아들을 기다려라. 그 아들의 사역을 믿고 영접하여 다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일을 뚜벅뚜벅 우리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해 오셨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이제 회복된 인생과 만물들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완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역사를 완성하셔서 우리를 그 품에 꼭 안으시고 그동안 우리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우리 인생들과 이 만물들의 모든 저주를 다 걷어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 그 품에 꼭 안고 영원히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임마누엘의 이 완성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일해 오신 역사들을 우리 5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총 8단계가 있는데요. 오늘까지 우리가 이 5단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이 사건, 이 5번째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번 시간에는 임마누엘의 이 6번째 단계,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는 더 가까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인간들 가운데 나타난 이 사건, 이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것이 임마누엘의 이 역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과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고 우리 이 일을 이루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